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예수라고 불렀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신령 인성에 속한 주님 자신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서 파생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임재, 주님의 강림 또는 재림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재건에 관한 것.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마태복음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이것들의 측면에서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영화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주님의 영화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돼. 주님 자신에 관한 것,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천계나 귀에 속한 모든 것, 주님이 강림 또는 재림에 의한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언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사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랬으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라 그랬죠. 유다 왕국의 선지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 덧붙이기를 선의 측면에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내 천사를 여기서 내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어 과정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찬사라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가 내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 안에서 일하는 주님의 사자, 천사가 이것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자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내 천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등차로 볼 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재의 존재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교리 안에 신령 진리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가 내 천사다라는 뜻인 것을 왜냐하면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천적인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잖아. 그 성질 자체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얼굴에 보내노니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내가 얼굴이란 말로 설명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적인 사람의 진리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하는 것들에게 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얼굴에 보낸다. 진리에 속한 이 애정이란 말을 제가 여기서 집어넣는데 내면적인 애정이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이 특별히 언급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이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주님이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이에요, 이게. 네? 높은 뜻에서 볼 때. 자, 그가 내 앞에서 삶에 속한 진리들을 준비하리라. 채비를 갖추고 어떻게 한다고? 마련하리라. 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진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선이 영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비를 갖추고 마련하리라. 무엇에서? 삶 속에서. 그 말이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준비한다는 천사가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삶 가운데서 채비를 하고 갖추리라. 마련하리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에서. 광야는 황폐된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황폐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회 측면에서 볼 때 황폐된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서 광야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선포되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리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말은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포도수를 준비하라. 앞에서는 예비한다라는 말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는 카타스키아조, 카타스키아조. 여기서는 헤토이마조란다. 헤토이마조. 적절히 준비된 적절한 이런 상태. 다시 말해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 천적인 존재의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삶에 속한 진리들이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용화에 입문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그 아래 보니까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런데 제가 번역하기를 그의 행로를 바르게 하라 그랬죠. 이 오실 길이라는 말은 단어가 한 단어예요. 트리보스, 흔적, 자국 이런 뜻이에요. 그의 자국을 바르게 하라, 똑바르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의 자국을 똑바르게 하라. 그의 흔적을 똑바르게 하라. 오실 길의 단어가 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한 단어다. 행로를 그랬죠. 행로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국, 주님의 흔적을 똑바르게 하라.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똑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적절하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건 뭔 말일까 그러면? 똑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떠나는 것. 떠나서 신령 영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 또는 속도에서는 영적인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똑바르게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성언의 성취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 내용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자,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엘리야도 역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그렇죠? 엘리사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우리가 계시록서에서 성벽이 있었고 성벽의 기초석은 12진주로 되어 있었죠. 12보석으로 되어 있었죠. 그 기초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이다 그랬죠. 자, 기초석에 대응하는 엘리사, 문자적인 성언에 대응하는 엘리야,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황폐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났는데 영적인 징표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르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나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죄사함받는 것이구나. 내가 지옥 가운데 있는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 지옥이죠. 여기서부터 구출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같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아서는, 그렇죠?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정화를 선포하니, 전파하니, 선포하니, 정화를 통한 중생이 있어야 하는 선포, 즉 새로운 삶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주님의 영화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 세례가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도에서는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말이 앞에 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가 있다 없다? 세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자, 5절 보니까 온 유대 고울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 온 유대 고울이었어요. 고울. 지방이네. 지방인데 고울.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언급돼서 나왔죠.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내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예루살렘, 유대, 요단 지역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유대 고울, 예루살렘 주민. 낱말이 다르잖아. 순서도 다르고 낱말도 다르고. 그 천적인 사람들이 회개예요.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들에서 천적인 것들, 천적인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요단이 뜻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시골이란 말이 성읍이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킬 때, 마을, 시골, 촌, 들 이런 거는 모두가 다 개별적인 교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별적인 교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유대예요. 네?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은,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영적인 교숙한 자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천적인 교숙한 자를 설명이었고 여기서는 영적인 교숙한 자라는 설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주민 그럴 때는 지위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황폐된 교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왜냐하면 광야니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다? 삶의 측면에서 성원이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에게 모두 나아가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나아가라는 말이 에크포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리오라는 말이 가다, 걷다, 행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다는 주님을 향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인과 고백이 없이는 사람이 결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인과 고백은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삶에 속한 일들한테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고백을 가리킨다.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란 말이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곧 악이 곧 죄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 요단 강이에요. 강. 요단과 강이 두 단어예요. 요단강 한 단어가 아니고 요단과 강에서. 요단은 뭐예요? 자연적인 사람 또는 자연적인 것들 또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천계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단 들녘에 요단강 서편에 뭐가 있었죠?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요단강의 서쪽, 요단에 있는 성이에요. 여리고성. 강은 시냇물, 지식적인 것들, 그렇죠?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세례를 받았더라.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 가장 높은 때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연적인 사람이 기역지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정화를 통한 중생을 뜻하고, 가장 높은 때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름이 요한으로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요한이 뭘 뜻할까?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중생한 사람들의 삶은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요한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요한을 사랑했죠. 그렇죠? 요한을 사랑했다. 그들이 곧 열매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같은 이유에서 계시록서도 요한에 의해서 기술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세 제자.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3대 요소예요. 교회를 이루는 3대 요소다. 요한이 빠지면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개념 안에 있는 낱말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매우 실제적인 생명으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요한이다. 그렇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삶 그 자체,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요한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다. 그런데 낙타 털을 입고, 이렇게 낙타 털을 입었다. 낙타 털을 입었다. 낙타 털 옷을 입고가 아니에요. 옷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낙타 털을 입었다. 근데 마태복음서는 요한은 낙타 털로 그 옷을 입고, 옷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낙타는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다. 자연적인 것들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가 낙타다. 털은 뭘까? 천적, 자연적인 것들. 천적, 자연적인 것들. 요한이 뜻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성질이 낙타 털을 입었더라. 옷이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버리세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로 이것들을 섬기는 기역지가 천적,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허리는 뭘까?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혼인에는 뭘까? 혼인에는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신령, 천적,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허리란 뜻이에요. 혼인 안에 있다. 혼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뜻하는 것들이 혼인 안에 있더라. 혼인 안에 있더라. 신령, 천적, 영적인 것들과 결합된 혼인 안에 있는 것들. 근데 그것이 가죽으로 띠를 띄었더라. 띠는 뭘까? 진리를 가리킨다. 가죽은 선을 가리킨다.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혼인의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선을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메뚜기와 거친 꿀을 먹더라. 마태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음식이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서 천적인 속한 자들과 영적인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낱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뭘까? 메뚜기. 마태복음 공부를 충분하게 한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 또는 감관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진리. 감관에서 비롯된 가장 외적인 진리들. 이것이 메뚜기란 뜻이에요. 메뚜기란 뜻. 반대 뜻에서는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추론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계시록서에서는 메뚜기란 말, 낱말 대신에 뭐로 번역했어요? 황충이란 말로 번역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 뜻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 감관에서 비롯된 가장 외적인 진리들. 감관은 오관의 일치에서 터득된 지식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진리들. 이것을 메뚜기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석청을 먹더라 그랬는데 이게 들꿀이에요. 야생꿀, 야생꿀, 거친 꿀. 원래 이게 아그리오스란다는데 거친, 야생 이런 말이에요. 거친, 야생, 꿀을 먹더라. 거칠다, 야생이다 라고 하는 건 거의 곱다, 곱지 않다. 곱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성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꿀은 뭘까?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기쁨이란 말이 뒤와야 되겠네요. 자연적인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삶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야생, 거친 꿀을 이란 뜻이에요. 거친 꿀. 근데 여기서 먹더라 그러는데 이게 에스디오란 단어예요. 에스디오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면 소멸시키다, 없이 하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이 파고와 에스디오로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파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유되는 것. 그 낱말을 쓸 때 파고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스디오란 단어인데 자연적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물리쳐내는 것에서 온 선이에요. 임유된 선이에요. 그 가운데는 석정이야. 이해되셨나요? 에스디오. 소멸시킨 데서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들어오는 선. 이것이 에스디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내가 소멸시키지 않으면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것만큼만 들어오는 선이 여기서 에스유란 말이, 이 먹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여기서 들의 꿀을 주님께서 드시다, 먹는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기쁨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 그만큼 멀리 하는 데서 오는 기쁨들이란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먹더라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자, 전파했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파는 세례, 앞에서 지금 광야에서 전파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전파한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포와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전파한다는 말이 고지하다, 선포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다란 말이 레고라는 단어예요.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내 후에 오시나니, 뒤라는 말보다는 후에 오시나니 라는 뜻으로 이 번역하는 것이 좀 훨씬 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오피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후에, 후를 따르다, 뒤따르다는 말로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뜻에서 이해할 때 뒤쪽이라는 말보다는 후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훨씬 바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내 후에 오시나니 라는 뜻은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근원으로, 그래 안 그래요?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자에 존재하는 세례 요한이 내 후에 능력 있는 분이 오시거든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에 비롯된 근원인데 문자적인 성언은 그 가운데 신령 영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신령 천적인 것들이 신령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한다. 이 가운데는 일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란 말로 우리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나왔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를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 자,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 신령 천적인 존재를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나는 굽혔다. 원래 나는 있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굽혀 이런 뜻이에요. 굽혀. 머리를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숙이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단어가 두 단어예요. 신발과 가죽끈. 신발과 가죽끈을 해방시키기도, 풀기도, 뉘어, 풀다, 해방하다 이 뜻이에요. 풀기도 충분하지 못하겠노라. 문자적인 성언 없던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발은 뭘까? 신발.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 안에 있는 가죽끈은 아까 공부했잖아. 가죽이란 말이 무엇이는지. 진리에 속한 선. 그렇죠?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 안에는 진리에 속한 선에 의해서 신발 가죽끈이에요. 신발을 묶는 가죽끈이에요. 자, 그것을 푼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도 해방시키는 것. 이 가운데는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다. 안 그러면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근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천적인 존재나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비롯된다. 후자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오직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나온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다.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설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문자적인 성언을 통해서 그 모습들, 그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자, 마태복음에서 유사하게 언급돼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내 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안에 있으니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끈이 빠졌어. 가죽끈이 빠졌어. 이건 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기 때문에 가죽끈이 빠진 거예요. 끈이 진리 아닌 것에 설명하기 때문에.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언급되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설명할 때에는 가죽끈이 들어가잖아요. 가죽끈. 영적인 사람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적인 사람은 믿음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진리는 다 어디 들어온다? 기억지 안에. 진리는 전부 다 기억지 안에 들어와요. 기억지가 돕는 것에서 그 사람이 중생에 이르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지식이 지각 안에 존재한다. 즉각적으로 안다. 이것이 진리 아닌 것인지 거짓 아닌 것인지 즉각적으로 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말, 여기서 신발끈, 신발 가죽끈을 푼다. 그래서 푼다는 말이 뒤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진리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푼다는 말이 리오, 해방하다, 석방하다. 진리가 일을 하잖아. 그쵸? 기억기에 들어온 진리가 일을 한단 말이야. 자, 8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세례 요한이 표징하는 문자적인 성언에서 취한 물은 뭘까?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 그쵸? 믿음에 속한 진리. 물은 성경에서 진리나 지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성언에서 취한 믿음에 속한 진리. 그 말이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황폐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황폐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중생이 시작되고 여기서 종교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여기서 시작돼, 이것으로부터 중생이 시작되어 여기서부터 종교가 난다.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효과가. 종전계로부터 분리를 통한 새로운 계의 입문, 입문의 표시. 두 번째는 영적인 시험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 세 번째는 시험을 통한 중생.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열매가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기억지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사는 것. 지식들은 이것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는 말은 중생의 시작과 종교를 뜻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인 사람의 영화의 인문과 종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문자적인 뜻이 비롯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이 뭘까? 신령 진리로서. 신령 진리로서. 신령 천체의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속세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비롯된 중생을 표징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서는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영과 불로 너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불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신령 진리와 신령 사랑으로부터.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으로부터 중생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중생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영화되셨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신령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신령 영적인 존재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 여기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라는 뜻의 가장 높은 뜻의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부터 직접적인 임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진리를 통한 간접적인 임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신령 천적인 존재 어쩌고 저쩌고 신령 영적인 존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 대응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날에 구절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그날은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언급되고 있는 요한의 상태에 있는 것들. 요한은 낙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는 상태에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그날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왔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는 누구예요? 신령 존재를.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를. 자,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동일한 한 분 주님이에요. 다만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라고 말하기보다는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질서에서 좀 더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령 존재나 신령 인성은 한 분 주님이니까 마치 영혼과 몸이 한 분만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내나 동일한 한 분 주님이란 말, 신령 사랑 안에 한 분 주님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들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 존재라는 표현보다는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수란 낱말이 언급될 때에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선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한 분 주님이시니까 그 본성과 성질은 오직 동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가 갈릴리 나사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 즉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것들에 속한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사렛이 뭘까? 천적인 교회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영적인 교회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은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서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 어디서 나온? 예수에게서 나온. 에루살렘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에루살렘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천적인 선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교회. 그것을 에루살렘 그랬어요. 다른 말로 천적 영적인 교회다. 이 말로 설명드렸어요. 에루살렘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할 때에는 영적 천적인 교회 또는 영적 내적인 교회. 여기도 똑같아요. 나사렛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나사렛이 나실리란 같은 단어예요. 누구였죠? 삼손을 나신이라고 그랬잖아. 나실이 주님 표징한다니까. 천적 진리 안에 있는 주님. 머리털이 길었다는 것은 아까 공부했잖아. 머리털, 털, 몸에서 난 털, 머리에서 난 털, 천적 자연적인 것들. 그게 잘렸다라는 말은 능력이 소실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빠졌겠어요? 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빠졌겠네요. 그것이 저기 블레셋 그 여인에게 속아 넘어간 거야, 그게. 그래, 뭐가 돼서 그래가지고 맷돌 돌리는 종이 됐잖아.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는 모든 기둥들을 다 거짓된 교리들 다 파괴시켰겠네, 그쵸? 그 말들이 거기에 나온 주된 가르침들이에요. 나신이라고 말하든 나사렛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갈릴리는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천적 영적인 것들로 속한 참된 기억지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온?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보니까 요단에서, 요단 강이 아니에요.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 아래를 향하여 세례를 받더라. 요한으로부터 세례가 아니고 요한 아래 것들을 세례를 하더라. 세례 요한과 그래서 요한이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에게, 근데 에게란 단어가 아니에요. 휘포란 단어, 휘포. 아래를 향하여 이 뜻이에요. 요단 강이 아니고 요단이에요. 요단에서, 요단 속에 있는 것들. 요단이 뭐예요? 공부했잖아.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사람. 또는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요한이지, 그쵸? 그 가운데 있는 요한에 속한 것들, 요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 했다고? 세례를 받더라.
전자의 이것들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갈릴리 나사렛이 뜻하는 것에서 나온 전자 이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사람의 외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영화를 위한 시작을 표징하고 최종 목적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 제가 저술하고 있는 저희는 그렇게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서에서도 언급돼서 나왔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언급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3장 10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요한을 향하여 요단의 갈릴리로부터 와서 요한 아래의 것들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치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과 요한을 구분해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았잖아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요한을 엄격하게 지금 구분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된 자들은 세례 요한이 요한 아니야?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요한은 구분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요단 강이 기술됐고 여기서는 강이 빠지고 요단만 언급돼서 나왔잖아. 마태복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도.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아는 것 같이 중생을 표정하고 영화를 표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화의 시작 또는 중생의 시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최종 목적에서는 결국은 중생의 영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요단 속에서 요단에서가 아니라 요단 속에서 요한 아래에 있는 것들 향하여 세례를 받으시더라. 휘포란 단어, 휘포란 단어. 먼못으로부터 아포란 단어가 아니에요. 휘포란 단어. 문장이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되게 난해하겠어요. 이것을 충분하게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요한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곧 바로 물에서 올라오실세. 단어가 두 단어예요. 곧 바로. 유데오스, 유디스, 바른, 정직한,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유디스, 발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유디스. 물에서 올라왔다. 올라오다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이노라는 말이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위로 걷다, 위를 향하여 걷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지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의 재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영화의 시작이고 중생의 시작이니까 물이라는 건 뭐예요? 기억지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럴 때 기억지에 들어와 있어요. 뭐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그 뒤에 뭐라 나오냐 했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쪼개지고 이 뜻이 하늘이 쪼개졌다.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았으니 하늘의 갈라짐을 보더니 이 뜻이 하늘이 갈라짐을 보더니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도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냐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들은 천적인 사람들은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 휘장이 쪼개지고 휘장이 둘로 나눠지고 휘장이 뭐였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통합됐죠.
그 시장이 쪼개진 것이잖아. 주님이 영화되신 후에.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이 그냥 직통으로 흘러내려온다니까. 막힘이 없이. 이거 쪼개졌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렸더라. 그냥 열리는 거야. 사랑으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영이 성령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영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더라. 내적인 지각이 있었고 이 내적인 지각에서 임유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로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비둘기가 뭐라고?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 속도에서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비둘기가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는 영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서는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다른 거야. 영적인 사람,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잖아.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냥 영 그랬단 말이죠. (11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신령 인성 즉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나기르이라는 무엇이 생겨났는데 이 뜻이에요. 기노 말. 단순하게 소리가 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났는데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르친다.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설명으로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분 주님의 독생자라고 불렀잖아요. 유일하신 너는 내 아들이란다. 독생자.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랬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너를 기뻐하노라.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측면에서 영화 과정이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이 앞으로 언급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이제 광야의 시험으로 처음 이제 입문하는 시험을 통한 주님의 영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언급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영화 과정은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의 노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가 곧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쉽도록
주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측면에서 속뜻해서 설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주님에 대해서 순간 바꿔서 설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 이름을 아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